1월 17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를 다룹니다. 다음 주는 말라기서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12절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주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자는 촉구입니다.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책이 학개서인데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니 내 집만 지으려 하지 말고 성전을 함께 짓자고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함께 활동했던 스가랴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두 선지자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연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순서를 살펴보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결국 주전 586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폐위되고 성전 제사도 그치고 백성은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유다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609년에 아수르의 하란을 함락함으로써 근동지역의 최강자가 되었고 539년에 메데바사에 패하여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정확히 70년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새로운 패권을 거머쥔 이듬해에 유다인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많은 유다인은 그 다음 해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듬해부터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때는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안팎으로 많았는데 고레스가 530년에 죽자 유다의 대적들은 성전 보수 공사를 그치게 해달라고 새 왕에게 상소를 올렸고 상소는 받아들여져서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에 따르면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즉 10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즉 성전 공사를 재개한 때는 주전 520년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호소로 인해 이때부터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 후 4년 만에 즉 주전 516년에 성전 공사가 끝났는데 중단되었던 성전 제사는 정확히 70년 만에 다시 거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때는 이스라엘이 없었다고 선지자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포로 귀환 후에 536년에 시작한 성전 공사는 530년까지 중단되었다가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의 호소로 다시 시작되어 516년에 완공되었으므로 보수는 시작 후 정확히 20년 만에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것이 아니라 귀환한 유다 백성이 직접 참여해 실행한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가 호소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은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예언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돌아갔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나이가 들어 잡혀간 자는 바벨론에서 늙어 죽기도 하고 어려서 잡혀간 자들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땅과 집을 사서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들었을 때 고민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빨리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보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회복과 범죄를 그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장 7절을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유다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에게 바벨론에서 도망 나오라는 명령인데 스가랴는 유대인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의 신자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시온아,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신자가 살 곳이 아니며 시온은 시온에 살아야 하니 바벨론과 죄에서 떠나 시온으로 돌아와 시온을 재건하자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시온에 사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은 모두 돌아가는 것이며 회복되는 것과 동일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시온 성전을 짓자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바사에 유대인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유대인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성전 재건은 4년 만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성전 재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이끌었으며 유다 백성으로 인증된 자들이 직접 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촉구한 것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였다면 실제로 지도한 자는 제사장과 총독이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의 여호수아가 아니며 스룹바벨은 바사 왕이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구약의 삼중직, 즉 왕, 제사장, 선지자는 목자로 불렸습니다. 이들을 통해 나라가 존재하고 일이 행해졌습니다. 삼중직 중 선지자는 말씀만 있으면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동떨어져 있었고 왕과 제사장은 사역지가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었기 때문에 자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어떤 왕은 성전에 들어간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제사장이 왕을 조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 세 직분이 각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잘 감당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직은 여호수아에게 있었지만 스룹바벨은 바사 왕에 의해 총독직에 임명되었으므로 왕은 아니었지만 제한된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더하십니다. 3장과 6장에 따르면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의복을 입히고 정결한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십니다. 의복은 제사장이 일할 때 입었던 것이고 면류관은 왕이 다스릴 때 썼던 것입니다. 의복과 왕관을 여호수아에게 입히고 씌우라는 것은 그에게 두 직분, 즉 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에서 한 사람이 세 직분 중 둘 이상을 동시에 겸하여 수행한 적이 없고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왕 겸 제사장이었고 시편 110편에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왕이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선포되며 신자도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인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신자도 제사장이며 왕으로 사역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은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와 성전에서 왕과 대제사장의 두 직분을 겸하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삼중직 모두를 담당하셨습니다. 스가랴 6장에는 평화의 은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장 13절에서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평화의 은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직과 제사장직을 너무 잘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3장 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자들은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지으실 성전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가랴가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6장 12절에 따르면 싹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이름은 싹이라는 것입니다. 싹의 히브리 원어는 순, 가지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매우 연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나셨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으며 평생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구절은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가 온 근원이 있으나 싹은 근원이 자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영원부터 계셨던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싹의 고유한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싹이 지을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돌아온 유다인들이 지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싹이 지으실 성전은 모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입니다. 유사한 예언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다는 예언에 들어 있습니다. 9장 9절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고 말씀합니다. 싹으로 불리신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가 타실 나귀를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라고 말합니다. 나귀는 말에 비해 이미 작은 동물인데 더 나아가 나귀 새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탈 수 없고 타더라도 다리가 땅에 닿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일 것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강고를 많이 겪으실 그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초라한 영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나귀를 타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겸손하게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겸손하게의 히브리 원어는 구약에서 가난한, 가련한, 공고한, 학대받는, 압제당하는, 고난받는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섬기러 오셨음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육신과 비천한 신분으로 나신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이 구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싹의 고유한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시의 성전 재건은 장차 메시아가 지으실 성전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는 다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3장 9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돌을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 돌은 하나의 돌인데 거기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 하며 또한 이 돌이 죄를 단번에 제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돌이 구약에서 여러 번 예표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이 있고 이사야서에는 돌로 만들어진 분노의 포도주 틀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돌 위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을 때 모세가 친 반석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가 백성을 대신하여 심판의 지팡이를 맞고 백성은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분노의 포도주 틀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인데, 이 돌은 포도를 밟아 으깨어져 난 즙이 흐를 수 있도록 골이 파져 있는 돌이므로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즉 3장 9절에 나오는 이 새겨진 한 돌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 돌에 대한 예언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아 예언을 요약해 보면, 싹으로 불리시는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는 겸손하게 작은 나귀를 타시며 새긴 한 돌이 되시며 그를 통해 인간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목자를 책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1장 8절을 보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라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10장 2절을 보면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고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며, 10장 3절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숫 염소들은 관원들로 해석되며 왕들도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올바로 사역하지 않아서 양떼가 흩어지니 목자들을 책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직분을 박탈하겠다고 하십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일을 잘 못하는지 11장 8절에 따르면 한 달 동안에 3목자를 제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 고용한 사람이 일을 못해서 한 달에 3번이나 바뀌었다면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중직이 없어지는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는 직접 우리의 왕과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며, 양떼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도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자에 대한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구약의 경륜이 신약의 경륜으로 대체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목자들 대신에 사역하실 메시아가 지으실 성전을 이제 구약의 성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전과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모으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던 반면에 신약에서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방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사람들에게 시온으로 오라고 한다면 신약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신자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제사장이기 때문에 땅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자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국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었습니다. 북극 근처에 살든지 남미나 북미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거기 있는 교회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성전 모델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목자들이 더 이상 사역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양과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사해 주시며 성령이 인도자가 되셔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막에서도 황무지에서도 길을 잃어버려도 인간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가 세울까요? 성전은 속죄를 깨달은 자가 세웁니다.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통곡하는 자들은 아마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와 장자를 잃은 자가 통곡하듯 가장 슬퍼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니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찌른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자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반역하여 그를 떠나 그를 평생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찌른 나의 죄를 통곡하며 슬퍼한다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방인도 죄사함을 받고 믿을 수 있으며 믿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삭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메시아뿐 아니라 자기 죄를 슬퍼하는 모든 자가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총독뿐 아니라 온 백성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듯이 삭 곧 메시아가 성전을 지으실 때 우리 신자들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일에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성전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혈통이나 신분과는 무관합니다. 8장 23절을 보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도 즉 인간이면 누구라도 성전을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 자들이 성전인데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하고 또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가랴는 신자의 정체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스가랴는 신자의 정체성이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 따르면 성전에 등잔대가 7 있고 그 양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섰는데 두 나무 열매의 기름이 양쪽에서 흘러나와서 성전을 밝게 밝히는 등잔대에 기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전을 밝혀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힐탑에 있는 교회가 환히 빛나게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두 감람나무는 열매의 기름으로 세상을 밝혀 이방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가랴는 신자의 정체성이 소망의 죄수라고 말합니다. 9장 12절을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풀어서 쓰고 있는데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소망의 죄수 또는 소망이 있는 죄수입니다. 신자에게 이 세상은 감옥 같은 곳입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 세상은 신자에게 감옥 같은 곳이지만 그런 곳에서도 신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옥에 갇혀도 기쁠 수 있고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기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열매의 기름으로 세상을 밝히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참된 신앙생활의 재건을 뜻하며 그러할 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참된 신앙으로 가득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는 때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자고 촉구하면서 예언한 훗날의 성전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힘으로써 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고 삶의 열매의 기름으로 빛을 발하여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